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 베드로 사도를 통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전꾼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어 비추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 상고합니다. 그럭저럭 살 수 없습니다. 엉벙덩벙 살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삶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창조시설을 젖혀서 새벽을 동토오르는 밝은 태양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 빛이 온 세상을 두루 비칠 것입니다. 벌겋게 물들여 지는 것이 싶지만 또다시 아침을 밝히는 빛으로 떠올라서 천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를 비추고 그 빛 아래 모든 생명들이 기식하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태양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아멘. 그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태양이 내가 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태양의 빛도 천지를 비추고 그 빛 아래에서 만물이 모든 인생이 모든 생명이 그 빛으로 생명을 얻게 하거든. 그것을 만든 나 여호와의 영광은 어떠하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자녀들인 거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한번 고백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내 거다. 너를 통해서 오늘도 내가 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선포하겠다. 누구를 만나든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주춤주춤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더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나의 영광을 너의 고난을 통해 드러내겠다. 네가 당한 어려움을 통해 드러내겠다. 하나님은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새벽 가족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가 믿으시면 아멘. 이미 말씀 하나님이 완전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천지와 만물을 통해 드러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가족들,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심령에 가득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하늘의 태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밝으시오. 우리 옆에 있는 식구에게 서로를 향해서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밝으시오. 해보다 더 빛납니다. 아멘.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눈을 감으면요 잠아 오너라 그러고 와버려요. 잠이. 다시 한번 옆으로 바라보시죠. 아직도 안 보니 눈 뜰 때까지 내가 말할 거야. 다시 바라보시면서 어쩌면 그렇게 빛나십니까? 해보다 더 빛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 해보다 더 빛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이사야를 통해 뭐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유일성. 이미도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또다시 말씀, 이스라엘아, 유다야, 예루살렘아, 너희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헛된 우상은 결코 너희를 건져내지 못한다. 너희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미 앞서 44장 11절 말씀에서도 나 외에 다른 자가, 다른 구원자가 없다. 아멘. 있으면 나와봐. 오늘 말씀이에요.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참신, 뒤에 말씀이 기록되었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말할 자가 누가 있냐 말이에요. 이미 되어진 일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너희 가운데 말할 자가 누가 있으며 그것을 이룰 자가 누가 있냐고 말. 누가 있냐. 나 여호와 외에는 없다.
여러분 진리는요 중간 없어요. 회색지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밤과 어둠이 분명한 것보다 더 분명해요. 하늘과 땅이 먼 것보다 더 멀어요. 진리의 말씀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자꾸 애매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확고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주권자죠. 통치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기만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새벽 가족들의 주인이고 왕이고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수 나의 왕. 할렐루야. 그렇죠? 만군의 주여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천지와 모든 만물의 임금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새벽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임금 되신 여호와 하나님인가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장차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인 것을 보여주는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뒤에 말씀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고요. 다 같이 7절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말이에요. 나와 같은 신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보라고 해라. 그 말이에요. 될 일과 이미 되어진 일, 역사에 되어진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가면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시대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1장 8절 말씀에 가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전능자라 하시더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계시록 말씀에 가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아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성령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되고 믿어지고요. 아멘이시죠? 네? 오병이요. 이해되지 않지만 믿어집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러나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가족들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지만 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 제가 한번 이어령 교수님 말씀드렸죠. 86세, 87세가 되어진 그 몸으로 자기 몸에 말기 암을 앓고 있으면서 책을 쓰고 있어요. 책 제목이 탄생.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항암 치료하지 않고 가면서 그 몸으로 자기 남은 시간을 정말로 촌음을 아껴가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책을 씁니다. 죽음에 관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탄생에 관한 글을 써요. 그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가진 모든 지성과 지식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을 일컬어지는 한 분이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없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하나님 없음. 그러나 그 딸을 통해서 주님 그 영혼을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그의 인격에 들어와서 왕으로 자라게 되어지니까 이제 마치 다메섹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의 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러니까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거다. 일간지 신문에 크게 인터뷰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선물은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거다. 선물을 받은 인생과 선물을 받지 않은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자기가 살아보니까 87년의 세월을 살면서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자로서의 자신의 삶과 받은 이후의 삶을 비교해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기자가 묻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인생과
선물을 받지 않는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 새벽 가족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기에 이 새벽에도 육신의 단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의 지성으로 들었고 믿지 않는 시절에 그가 가졌던 그 지식으로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수백 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전에 한 그 이야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수백 년 후에 수십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냐고 이루어지고 있냐. 오실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허다한 예언들, 그 모형들, 그 그림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냐. 뭐하는 세상의 종교들이 있고 제 종교들마다 자기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죠. 경전을. 성경과 그 모든 경전들의 확연한 다른 분명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전에 있었던 일, 이제도 있는 일들, 장차 있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사실로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누가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 이미 있어진 일들과 앞으로 올 일을 말할 수 있는 신이 누가 있으며 그렇게 말하는 종교의 경전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은 자라도 건강한 이성을 가졌으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한 그 이야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냐고 말이에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며 그 바벨론이 뒤이어 등장하는 바사 페르시아에서 무너질 것이며 고레스 왕 때 그들이 70년 포로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이사야의 말씀도 아직 멸망하지 않을 때거든요. 아직 이사야 본문의 배경 속에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곧 멸망할 거다. 근데 그 멸망이 끝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너희들이 멸망의 자리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거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 재건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바벨론,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는 그 바벨론 내가 그냥 놔두겠냐? 그 바벨론 내가 무너뜨린다. 바사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밖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냐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더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나처럼 알려주며 나처럼 너희에게 설명할 자가 누가 있냐? 누가 있냐? 한번 말해보세요. 있으면. 될 일과 되어질 일들을 그들에게 알릴 자가 누가 있느냐? 나 외에는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는 거죠. 왜 어리석게 되어집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 떴는데 못 보는 거죠. 육신의 눈은 떴는데 세상의 눈은 떴는데 영의 눈은 뜨지 못한 것이죠.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본도가 가는데 못 보는 것이죠. 뒤에 말씀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 보지 못하니 더듬거리며 살 수 없고 보지 못하니 자기 앞에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절벽이 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벽 낭떠러지 밑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인데 거기에 내딛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허망하니까 헛된 것을 구하는 거죠. 세상에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쾌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의 허망함을 채우려고 어두워진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여러분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이 되어 있는 유명 연예인들 스타들 그들이 물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마약에 빠지는 겁니까? 왜 그런 중독에 빠지는 겁니까? 재벌가의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이 왜 그런 허망한데 허탄한 데 빠지는 겁니까? 왜 그런 것들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좋은 집안, 그런 많은 물질, 그런 좋은 배경
남들은 반듯한 직장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허탄한 길로, 그런 험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어둡다는 건 뭐예요? 빛이신 주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죠. 생명이신 주님이 그 속에 없으니까. 오늘 우리 한번 찬송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심령이 어둡거든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둠의 일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남 말고 나 자신을, 나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상은 헛된 것인 것을 얼마나 이야기합니다. 가장 강력한, 우리 새벽갈등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우상. 오늘 성경 말씀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소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하는도다. 거기 말씀에 반복한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 앞에 금과 은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으로서의 우상, 그것이 강력한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기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라는 우상. 자기라는 우상이 있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기라는 우상과 싸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너의 왕이, 넌 내 거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좋아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말씀을 듣게 깨달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네 자신을 너의 우상으로 삼고 그거 섬기며 살아.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나 자신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요 주인인 것을 반듯하게 깨닫고 자기라는 우상을 깨트리는 거죠.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라는 이 우상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왕이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 심령, 내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지 못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예수를 구주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에 주님이신 주인이 내 안에 거하셔도 자기라는 우상을 깨트리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자기라는 자아를 누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버르륵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가려워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면서 자기라는 우상을 누가 건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버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렁이도 바라면 꿈틀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자기라는 우상이 얼마나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 따라올래? 너의 제자가 되고 싶냐?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에 저 자신부터 먼저 시인해요. 하찮은 순간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중독에 왜 빠지는 겁니까? 자기는 우상에 세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충장로 사가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가 있어요. 오후 2시 반부터 시작해서 광주 시내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허탄한 것에 빠지는 겁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에 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려서 그런 허탄한 절에 빠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반대하는 것은 그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인생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만족을 구하면서 다른 데만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마땅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허탄한 방법으로, 헛된 방법으로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사회도 망치고 국가도 망치는
보편적인 상식과 범위를 뛰어넘은 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거죠. 안내문이 왔는데 황교에 있는 성도님들은 토요일 오후 2시 반에 하얀 마스크 쓰고 마스크에다가 검정 테이프로 X자 딱 그리고 방석 가지고 다 나오십시오. 우리가 무슨 큰 소리를 외치지 않아도 그들이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그런 일에 동조하잖아요. 막 따라붙잖아요. 건강한 사람들. 아니, 내버려 두어 자기들이 좋아서 그런다는데,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는 건데, 사망의 길로 가는, 옳지 않은 건데, 진리를 거스르는 건데 내버려 둬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버려 두겠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뜯어 말리지 않겠습니까? 절대. 차라리 이 애미를 죽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죽는 길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아이고, 교회가 뭐 그렇게 소선스럽게 그러냐? 아닙니다. 이건 진리 문제고 옳지 않습니다. 자기라는 우상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만이 처음이 나중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새벽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내십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영광을 선포해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주님,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마음껏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겠습니다. 자랑스럽게 살겠습니다. 기쁘게 살겠습니다. 어둠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새벽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